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의 제목,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좀 길죠? 네 자로 줄이면 주운야화가 되겠습니다. 한문으로 했죠. 줄이니까 주운야화인데 무슨 꽃 이름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을 없애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한 그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집트를 나와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고,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그들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심으로 낮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밤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낮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밤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낮에는 가면 구름이 쫙 위에서 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비춰주고 그랬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겠다.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표적을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 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보다 더 생생하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그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듣는 그 실제적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 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돼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인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때 내가 보기에는 좀 서운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필리스티아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 먼 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시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장에 우리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첩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중에서 믿음의 첫걸음과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땅히 죽었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을 살려주었으니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첫 태생을 주님께 따로 떼어놓으라. 그것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앞에 가서 출애굽기 4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봤던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처음에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고.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내가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주님의 첫 태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셔서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니까 주님께 따로 떼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와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진작 죽었어야 맞고 지옥에 떨어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날 사흘밤을 그 땅의 심장에서 그 혼이 속죄제가 되어서 우리를 나 대신에 고통하심으로써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시간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항상 주야로 밤낮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회사나 어떤 식당이나 어떤 가게나 어떤 영업장이나 가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거기에 사장이나 거기에 주인이나 그렇겠죠. 종업원은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퇴근하기를 바라고 퇴근하면 뭘 할까,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쉴까 이 생각만 하죠. 그러나 주인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모든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가, 그 가게가, 그 영업장이 뭐 대단하고 이름나고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영업장이고 그러한 회사고 가게이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냥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쁘고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고 흠없는 그러한 정말 착하고 그런 아들이라서, 그런 딸이라서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것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것이라기보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떠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데는 시간 얼마나 투자하세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질까 그렇게 바라시면서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뻐서 우리를 값주고 그렇게 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도 않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를 절대로 누구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놀라운 값으로 그 치르고 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13장으로 가셔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아비벌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바로 그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그날 밤을 기억하고 바로 그날을 오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우리 그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의 권능으로 종의 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이죠. 성경은 누룩을 죄라고 거짓교리라고 말하고 있고 타락한 그러한 과거의 이집트의 삶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야죠. 내게서 그 모든 내 집의 처소에서 누룩이 없게 하라야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묵은 누룩은 떼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5절로 7절까지를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카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 의식을 이 달에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유월절을 또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은 네 처소에서 네 집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실과 진리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성실하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고 진리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에다가 줄을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들에게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했으나 음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음이 나오고 있고요.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이집트에서의 그 타락한 삶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던 바로 그러한 세상과 친구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간음이 되겠죠. 그러한 세상의 타락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누룩을 제거하고 또 악하고 가증한 그러한 누룩도, 그러한 죄들도 제거하고 우리 쉽게 에워싸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고 성실과 진리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3장 8절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이것이 내게는 내 손의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 율례를 지킬지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바로 그날 오늘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고 모든 처소에서도 그 누룩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을 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들랑 말하라는 것이죠. 왜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설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간증하며 가르치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것이 그들 손의 표적과 눈의 사이에 그 기념이 되고 주의 법도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속하셨다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빠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주일이면 이렇게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이런 것은 하지 않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간증하라고.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녀들이 그렇게 또 따라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우리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또 펴신 팔로,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그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절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물어보면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네가 구원받은 거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교회에서 의식으로다가 명절로다가, 고린도서는 여기서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진정한 명절이 뭡니까? 명절로 정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이라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는 우리 일요일에 모이니까는 바알 숭배자라는 헛소리하고 있네요. 우리는 주의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달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이라고 7일째 쉬었어요. 왜? 육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했으니까 7일째 쉬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의 첫날 모여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첫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6일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한 가지 아는 거, 주홍빛 보혈이 날 위해 흘려졌다 이거죠.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내 죄들은 먹보다도 주홍보다도 더 붉고 검은 그 죄들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첫날 모인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첫날을 기념하고 모여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 주마다 만찬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 와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죠. 다른 것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죠. 새로운 어떤 상상단, 듣지 못한 어떤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또 세상에서 쳐다보면서 잃어버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세상에 빠져 살까봐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최소 일주일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 자녀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게 뭐냐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날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살기를 바라시고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늘 나라가는 건 따로운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죄를 조장하는 교리래요.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건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설교한다고 하고 구원 잃어버리게 만든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고,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런 야바위 짓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간증하고 내가 사는 이유를,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자녀들이 묻거들랑,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물어보거들랑 이야기하라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내 손과 내 눈 사이에서, 내 입에서, 이거는 계속이라는 거죠. 계속 내 손에서 떠나지 말고 내 눈 사이에서, 내 입에서 그분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요? 예. 이 정도로요. 주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입에 항상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이제 말씀은 앞에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모든 첫 태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요, 13절입니다. 나귀의 모든 첫 뺏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의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3절에서 나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은 반역의 수인데, 나귀는 정말로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반역하기 좋아하는 그런 짐승의 대명사죠. 주인 말 정말 안 듣죠. 당나귀, 아주 고집세고 말이죠. 근데 이 나귀가, 이 들나귀가, 들나귀라고 여기 나오지 않죠. 욥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들나귀처럼 태어나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에 우리 월간지 3월 달에 표지에 뭐가 나와요? 들나귀가 나오죠.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게 귀엽지 않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니까 좀 귀엽게 보이긴 하죠. 거기에서 그렇게 구절이 나오죠. 사람들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됐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욥기 11장 12절 39장 5절 말씀인데, 누가 풀어줬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누가 뭐라 그러면요,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셨죠. 여러분, 나귀는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타시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같이 들나귀같이 고집세고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러한 육신에서 속박해서 정말 그 종노릇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을 가진 우리들을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귀는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하죠. 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을 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나귀 같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 나귀 같은 그들의 목은 다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목을 밟아버리시고 목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또 연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거예요. 목이 뻣뻣해요. 목이 고다요. 그처럼 그렇게 사람의 자손 가운데 첫 태생은 또 대속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정말 들나귀 같은 고집센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목을 계속해서 꼿꼿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목이 부러져 버려요.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차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주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의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이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이것이 내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내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주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봤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주의 손의 권능과 이집트 그 종의 집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그 역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그런 의식을 행할 때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들랑,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묻거들랑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도 근데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같은 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아까는 물어보고 들랑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들랑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앞에서는 그냥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가르쳐 주고 또 물어보면 또 몰라서 또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모든 학습의 기본인 거예요. 모든 학습의 기본이 가르치는 건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매주마다 또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야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성경 말씀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한 번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전에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들었겠죠. 그러다가 제 작은어머니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 영접했죠. 근데 저는 맹숭맹숭했어요. 그때 저 구원받은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희 작은어머니가 계속해서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니까 중장비 타면서 계속 카스테레오스 오토리버스 계속 제가 돌리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시간 일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그러다가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펑펑 울었어요. 일하다 말고. 펑펑 울면서,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정말 눈물의 앞표를 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6개월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번 예수 영접했다고 이제 은혜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뭐 머리로다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내 자신이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나오길 바라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딜레마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전했지만 또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전했을 때 다시 그 사람이 또 듣게 되면요, 내가 전에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진짜 구원받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장들 거리 설교하고 외치는데 나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지나가요. 상관없다 이거죠. 듣든지 그만두지가 전하래죠. 너는 물을 위에 빵을 던지라 이거죠. 여러 날 후에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때 없었었네. 와, 그러면 휴거가 사실이네. 정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되겠죠. 저는 그 목적으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거리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목적이 그것이고요.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고안에 가서 죽 써주고 이런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왜? 저들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뭐 밥 먹고 살라고 먹고 마시고 장가 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의 날들하고 똑같은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또 어떤 권능으로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종의 집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했다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또 가르쳐주면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주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세상과 친구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가르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의 땅에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필리스타인들이 그 필리스타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봐서 전쟁을 보며 후회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맨날 그랬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멀지만 다른 길로 홍해의 그 광야길로 홍해를 지나가게 만드시고 거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홍해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이집트인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옛날에 어떤 그 특수부대의 임무를 띈 사람들이 그 보트를 타고 딱 가가지고는 그 육지에 딱 내리고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배를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그 어떤 효과예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후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산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홍해를 여시고 거길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 들어왔던 사람 다 죽여버리셨어요.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셔가지고 신의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그렇게 또 인도하신 것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거죠. 내가 봤을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신가 하는데 그때 곧장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셨을까? 주님께서 그때 좀 더 일찍 우리 교회 건물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한 몇 년 전만이라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으면 더 아껴 쓸 수 있었을 텐데 돈을 근데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지금 그때 좀 여기 땅을 좀 먼저 보여줬으면 우리가 헤매지도 않았을 것인데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품팔게 만드시고 고생하게 만드셨나? 하나님께 다 보게 하시면서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을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을 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막 고생하게 만드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만들려고 한 번에 딱 봐가지고 한 번에 딱 선택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고 다른 데가 얼마나 비싼데 여기 얼마나 싼데요. 그래서 여기를 인도해 주신 걸로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더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하고 제가 감사하는 건 달라요.
왜? 여러분들 땅 보러 많이 안 다녔잖아요. 그죠? 그냥 다 됐으니까 다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신단 말이죠. 많은 것들. 예. 다 더 말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해주셨나?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것들, 아쉬운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든지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실족치 않고 여러분을 주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믿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시면서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예, 이 말씀처럼 모세는 이집트를 나오면서 요셉의 그 뼈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 내 뼈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엄히 맹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그 뼈에 그 많은 믿음으로 한 일들을 말했지만 자신의 그 뼈에 관해서 했던 그 말을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죽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 출애굽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해방하게 될 것이다. 가르쳤던 것이죠. 그때 반드시 내 뼈들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수콧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집트에서 그 람세스 수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에서 난 것이라는 라메세스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수콧으로, 수콧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담은, 수콧은 집이라는 뜻이고 에담은 방어벽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담은 이집트 땅 끝에 경계에 실제로 방어벽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고 이름의 뜻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집, 이집트, 그 태양의 아들, 이 마귀의 이 세상의 신, 거기서 건져내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안전한 방어벽으로 둘러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그 광야의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길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과 열을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그들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고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 앞에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친히 그늘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1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은 다 봤고요. 우리 이제 이런 말씀들과 함께 또 시편 121편 함께 보겠습니다. 자, 8구절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대로 읽습니다. 121편.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의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치지 못하시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발을 실족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고 낮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해가 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달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혼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모습이겠죠.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잔이 넘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기에 앞서 먼저 기억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어떻게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는지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길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단지 가까운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또 빛과 열을 주셨습니다. 최상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 앞서 가시면서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시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예쁘고 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죽는 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